저희가 지금 창조도를 지키면서 밖에 혹시 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이 화단을 좀 가꿔놨어요. 아주 폼나죠. 폼난다는 게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생길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거기다가 여러분 심고 싶은 것들을 가져오시면 아마 몇 분들 갖고 오셨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분노와 자비인데, 그러니까 요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몇 가지가 계속 요나는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향하냐면 요나가 지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푸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여러분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졌던 어떤 이 피노키오를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스토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이 동화처럼 읽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을 그대로 녹아있는 이 철학적인 아주 깊은 철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좋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분 내가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삶을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요나가 화가 났냐면, 직접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게 왜 요나가 화를 낼 이유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지나치게 이 자비하신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비로우신가? 역사적인 컨텍스트는 지금 요나가 예언하러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 그러니까 그 도시는 사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니느웨란 이 도시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물론 나라가 이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겠지만 북쪽에 있는 자기들의 어떤 친척, 이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가족 같은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이다 보니까 이 요나의 관점에서, 요나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한테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언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그 세 번역에는 이제 이걸 스페인이라고 번역했는데, 다시스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땅 끝이에요. 거기로 숨으면 하나님이 마치 찾지 못할 것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배를 타고 이 요나가 도망가다가 이 배가 침몰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원수의 나라에 그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아마 요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그곳에 가서 도저히 이 말을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를 타고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을 찾아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로 요나의 장면을 보면 요나를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본문에는 단순히 요나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편했던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요나가 이야기한 것에서 요나가 진짜로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저한 불편함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한없이 넓으셔서 내리시던 재앙도 거두실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면 우리한테 좋은 건데 요나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비가 이렇게 넘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은 보기 좋게 이야기의 흐름을 새로운 이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는 원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의 심판을 내리는 게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왕 재앙을 내리시는 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계를 내리셔서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재앙으로 이 원수가 갚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요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켰는데,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가 식민지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민족과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어떤 혼혈 정책을 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들 갖다가 그 피부에 껍질을 벗겨서, 이게 말하긴 되게 험악한 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큰 나무꼬챙에다가 사람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한테 저항하지 못하게, 굉장히 극악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치러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뭐냐, 심정적으로 큰 원수죠. 그러니까 요나를 읽어내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자 요나가 차라리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하는 이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를 멀리서 빠져나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하고 이런 얘기를 옥신각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지 이런 기대로 멀리 가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에 요나는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이 니느웨를 갖다가 멸망시키겠지, 어떻게 하나. 그것도 여러분, 거기 도시에 있으면 자기도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해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잠깐의 사이에 하나님이 재미있는 일을 벌이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 박넝쿨이 옆에서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더위에 지쳐있던 이 요나를 갖다가 그늘로 덮어줍니다. 이 더웠던 곳에서 이게 그늘이 덮어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본문에 보면 요나가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벌레를 준비한 다음에 이 박넝쿨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땡볕에 요나가 또 그때는 또 동풍이 불어왔다는 얘기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니까 요나가 더워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너무나 힘든 일이 닥쳐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잘 펴질 줄 알았는데 또 힘들고 좋았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또 왜 화내를 내냐고 묻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 죽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화나 죽겠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읽고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진노로 백성을 다스릴 것 같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낀다는 뜻은 뭐냐면 치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자비의 눈동자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화와, 어쩌면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자비의 눈으로 보다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요나서를 읽을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멸망해야 하고 망가져야 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치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승승장구합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더 가까이 이야기해보면 함께 지내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이런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불편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귀하게 여기시고 치근하게 그들을 아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함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앞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눈으로 먼저 그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가 다루는 것일까? 악인은 어디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기다리신단 말일까? 악인은 그러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실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꾼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켜요. 하다가 한참 지났는데 일이 끝날 때쯤까지 이제 사람을 계속 구해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뭐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하루 일과가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노동자를 하여 이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1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아침부터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게 정당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품삯을 주는 주인이 정당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저한테 주는 품삯이 지금 보니까 이제 끝날 때 얼마 안 됐어요. 잠깐 뭐 30분 일했나, 1시간 일했나? 근데 그 사람이 주는 돈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별로 답하기 싫으신 건가? 어려운 질문이니까? 화나죠. 같이, 그렇죠?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너는 연봉이 얼마 받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쟤는 뭐야, 나보다도 이런 생각 들죠. 사람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들지 않겠어요? 혹자는 여러분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처음 믿은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아니면 지금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조금 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침부터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막판까지 일을 구하다 못 구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일을 구하고자 기다리면 한번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해야 가족들도 먹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연약하고 어쩌면 노동력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사람을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불러서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건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모든 정의가 실현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본 삶의 모양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비슷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수고한 자와 덜 수고한 자가 받는 상급이 똑같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주는 밥 딱 먹고 딱 가는 사람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그냥 주방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보면 뭐 이것저것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난 굳이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없죠. 아마 여러분들 성숙하셔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태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게 이 빌립보서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100년 전에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 로마가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졸지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한순간에 불과 1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소장농으로 다 이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현실이 암담했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유익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편지 쓰는 그것을 열심으로 했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전해주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동병상련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일상이었고 이 고생스러운 삶에 늘 지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로 폴리에루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시민권을 붙들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 삶을 살라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시민권을 들고 살라.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권의 개념은 이 고생을 마무리하고 고난을 멈출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리스인으로서의 이 삶을 포기하고 로마 시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자기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소장농이 아니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과 동지가 되는 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시민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민권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또 다른 선택은 뭐냐면 전혀 다른 특별한 질서 속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질서에 내 삶을 갖다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움켜짐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특별한 질서 속에서 나의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특별한 질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켜쥔 질서에 맞춰 살려고 바둥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려는 노력.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가면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한테 가장된 축복.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네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오히려 증오와 심판의 눈이 먼저 빨랐던 우리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비와 은혜의 눈이 더 빨랐다는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삶의 방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삶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심판과 징벌을 행사하기보다는 회복과 화해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분노의 비율이 215대 1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드러내 보이는 게 한 215 정도 되고요, 화를 내는 건 1이에요. 잘 모르셨죠? 저도 이게 어느 성서학자가 연구한 내용에 커트를 달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215라면 그 비율로 따져서 한 번 진노하신대.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선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일꾼들의 품삯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이치는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받아야 정당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당함이란 모든 일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아침부터 일했고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황을 이해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들한테 선택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 사람은 어쩌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궁핍하겠구나, 나 때문에 일을 잘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앞서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나를 말이야 똑같이 안 주고.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와 이해의 마음이 없으면 분노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오랫동안 뿌리내리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드러내지 말고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우리의 원수에게는 냉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 이런 기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냉정하지 않죠. 관대해요. 쉽게 용서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로남불.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까 제가 잠깐 화단 얘기했는데, 이 전은원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 교회 화단을 정리했어요. 저는
힘 뺏게 쓰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힘으로 하는데 이 장로님은 전략이 있으시더라고요. 쫙 해가지고 이걸 퍼서 이쪽에 쫙 나누니까 그러니까 저는 힘으로 했으니까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이쁘지 않았을 텐데 장로님은 기술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막 힘으로만 막 삽질하니까 막 손 까지고 그러는데 장로님 여유롭게 이렇게 하셔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길래 이제 약속한 시간이 장로님과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화단에 가서 정리하러 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삽질을 막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사서 이 고생을 하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타가 온 거죠. 힘들어요. 땀도 나고. 이걸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굳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왜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괜히 저 때문에 장로님은 불려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집도 가꾸기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저 때문에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거고 그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시간들도 다 사라지고 저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뭐 은퇴도 하고 뭐 그럴 텐데 편안하게 괜히 뭐 이게 그냥 있으면 될 거를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청년들 때문에 UC 버클리 앞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라고 14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2020년 팬데믹 때. 근데 거기 채플이 이뻐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딱 오기가 딱 좋아서 그게 빌려갖고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절차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이걸 써야 되는데 계속 메일도 보내야 되지. 그쪽에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지. 이걸 왜 내가 이걸 사서 고생을 할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럼 뭐 불편한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구설수에도 오르고 실수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막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뭐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쓰겠어요? 뭐 돈도 좀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일을 저지르는 분이구나. 저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늘 불안해해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역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일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셨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한테 그만한 열매를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세요.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 생각만 했겠어요.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왜 했을까? 근데 이게 왜 나는 이거 하고 왜 다른 사람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불평이 없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아까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처럼.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나만 이거 한다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기영하는 거 이쁘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크게 집중하시고 그러면 내 생각과 판단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늘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우리와 늘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도드라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냥
가면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를 하면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혼나고 호통치고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난 절대로 저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비하시다, 사랑이 넘치신다. 그러니 좀 생각을 바꿔서, 아니 고집스럽게 살아온 삶의 방향을 조금만 트시면 됩니다. 다르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편해, 이런 게 있겠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는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 이유가 있을 거야, 저 분명히. 운전하다가 저는 이렇게 저를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성격 급해요, 그죠? 이게 좀 빨라요, 뭔가 이렇게 운전도 빨라요. 그래서 제 차를 타신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조마조마해. 그 집사람 옆에서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할 때 불편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혼자 오는데. 왜냐면 좌회전하려고 깜빡이 켜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땠을까? 여보, 이게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저 차가 좌회전 깜빡이 켰잖아요. 그럼 내가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안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화부터 내는 거야. 관계할 때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의 눈이 더 빠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눈이 더 빠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빠르게 분노하는 쪽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품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나가 분노하지만 그 분노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